밝음도 어두움도 분간하지 못했던 사망의 무지와 그 죽음의 어두움 속에 살면서도 마치 자신은 생명이 있는 줄로 알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온전한 구원, 온전한 용서, 온전한 승리를 입혀주셔서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영생을 지닌 자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밝음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분별하고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관해서 천국에 속한 자의 그 새 생명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소망과 우리 자신의 그릇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천국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열매요, 그 결과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천국을 아는 지식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수록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그 지식의 소중함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미련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무지스러움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참 보배를 지닌 자로, 우리는 질그릇이나 우리 안에 보배를 지닌 자로서의 그러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 근심이 마를 날이 없는 인생길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의 결말이 그 육신의 것으로 인하여 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승리가, 완전한 구원이, 완전한 용서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약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연약함도 우리가 주님께 다 맡김으로 인하여 헤쳐나가며 극복해 나가며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우리가 체득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 이 제목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8절부터 1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분명한 내막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이렇게 전개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그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보았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지 거기까지 먼저 우리가 돌아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하는가? 왜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포기해야 하는가?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문자 그대로 모든 물질을 다 버리고 무일푼으로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인가? 만일 이런 뜻이 아니라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자 그대로의 그런 뜻이 아니죠. 무일푼으로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물질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만일 이런 뜻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의 뜻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이후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사이비 이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대부분 그러죠. 너희들 물질 갖고 있으면 안 돼. 다 가져와야 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거기에다 뭐를 갖다 붙이느냐 하면요. 전적 헌신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다 사기죠. 예. 예. 이 주변에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부자 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 놓고 학생들한테 1등하면 장학금을 줘요. 그 장학금을 주는 것도요. 교회에서 뭐 재정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그 장학금을 마련하겠어요? 짐작하시죠? 자, 부자 되면 지옥 간다고 그래 놓고요. 1등 하는 아이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1등에서 사회에서도 1등에서 돈 버는 데에서도 몇 등 하라고요? 1등 하라고. 그리고 벌어놓고 버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갖다 바치라고. 사이비 이단으로 이렇게 명패가 붙지 않은 그런 곳에서도 제가 그냥 갔다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분이 거기 갔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저한테 해준 말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고창병 든 자를 고치심으로써 천국은 이와 같이 병들거나 불구가 되어 제9시를 할 수 없게 된 자를 고쳐 온전케 하는 긍휼이 베풀어지는 나라임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영육간의 질병에서 구하여 안식을 얻게 하시는 안식의 주인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이어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시되 천국은 자기를 낮추어 말석에 앉는 자를 높이시는 나라라.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석에 앉을 것을 기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 아래 말석으로 내려가라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인으로 낮추어 겸손한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내 곁에 와서 앉으라 부르시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위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돌아올 보상이나 대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와 불구자 등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나를 희생하여 사랑하는 나라라,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반듯한 사람들,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밭이나 소나 아내보다 무가치하다 하여 배척하고 외면함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할 일 없는 자들, 무가치한 자들을 불러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울타리 밖 이방인들까지 불러들여 이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지만, 본래 초청을 받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통곡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거리마다 골목마다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자들, 세리와 창기 같은 자들을 불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며 약속과 상관없던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그 수를 채운다 해서 천국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죄성이 그야말로 극한의 자기 사랑 속에 우리가 빠져서 사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와 상대적으로 자기를 미워하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 그 모든 것보다, 거기에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 그 모든 것보다 천국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그 모든 소유를 팔아 이 하나의 보물을 사는 그 자세로 천국의 참된 가치를 알고 이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복음의 이 진리 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대하여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 희한하죠? 오늘날도요.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감격하고 그 말씀에 자신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반응.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뭐 등등.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도요,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한 나머지 더 듣기를 원하여 가까이 나온 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불평하며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도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로 하여금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이도록 갈라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태도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 이런 가르침 때문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렇게 갈린 거예요. 천국은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리와 죄인들 같이 자신이나 남이나 쓸모없는 절망적 인간이라고 체념해버린 사람, 자신도 그렇게 남도 그렇게 보는, 그래서 절망적 인간이라고 체념해버린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요,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 그들 자신마저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해버린 영혼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요, 따라서 문자 그대로 생명과 같이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체념해버렸거든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끝났다고.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이 자신들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 문자 그대로 생명과 같이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이 참으로 부모와 형제, 그 처자와 형제 자매보다, 그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여 예수님께로 나온 곳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의 참된 가치를 몸과 마음으로 절실하게 깨달으며 최상의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믿음으로 천국을 영접하기에 유리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천국을 영접하기에 유리한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천국이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어요. 천국이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진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를 부여하면은 지금 자신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죄인들로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적어도 천국에 갈 만큼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태여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스스로 절망하고 체념한 사람에게나 흥미가 있을 법한 복음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들이 스스로 완벽한 의인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난 스스로 죄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죠. 그러나 경건과 의에 있어서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나만한 사람도 드물리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므로 적어도 나 정도의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비록 남에게나 자신에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지 모르나, 드러내놓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울지 모르나 속으로 은밀하게 이런 믿음으로 스스로 자위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내가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내가 웬만큼은 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은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요, 오히려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천국은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이 아무 쓸모없는 죄인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의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자꾸만 흔들어 놓아 불안하게 하고 의심으로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자신이 있는데 나만한 사람도 드문이 내가 천국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죄인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라는 말을 계속 듣다가 보면 내 죄를 끄집어내어 생각하게 되고 이전에 없던 죄의식도 다시 생겨나며 점점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자신을 잃게 되니 불안하고 괴롭고 짜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천국이 세리와 죄인들의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영생은 의인의 것이요 죄인은 영원히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인데 어찌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의인으로 높이시고 그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단 말인가? 각자가 스스로 이룬 의, 자기 의로 영생에 이르는 줄로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가르침이 교리적으로 분명 잘못된 일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이 지도자들과 그야말로 죽음을 놓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이런 까닭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건 분명 교리적으로 잘못됐다. 이스라엘 정통 내내로 저들이 붙들어왔던 율법의 체계를 무너뜨린다. 안식일을 무너뜨린다. 안식일 계명을. 저들은 이렇게 본 거죠. 의인이 천국 가야지. 어떻게 죄인이 천국을 가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 가치 있게 보일 리 없으며 소중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보고 들을 때 스스로 의를 갖춘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고 듣는 것과 심령의 가난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여전히 날마다 부인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요, 숱하게 경험해 온 거예요. 어느 날은 그렇게 말씀이 사모될 때가 있는 것 여러분 경험 다 해오셨잖아요. 사실은 그때가 너무 복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 데는 어떤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거나 위로를 주시거나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 가치 있게 보일 리 없으며 소중할 리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고 당혹스러우며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가르침으로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니 이들이 불평하고 비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비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의 이 자체가. 그들이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이에요. 죄인과 한 통속이 되어 오히려 의인보다 죄인을 더 가까이 하고 사귀니 이것은 의인보다 죄인을 더 낫다고 죄인을 정당화하는 행위요. 따라서 이 사람의 정체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저렇게 죄인들과 한 통속인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입장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들의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모든 것이 매우 타당한 것이었어요. 이들로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오해, 그 오해의 본질은 자기 의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확 뒤집어 버리면은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그 다음에 17절에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수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취할 그 어떤 명분, 가능성, 어떤 여지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구원의 이 도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의 시작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자랑하노니.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의인보다 죄인을 더 낫다라고 죄인을 정당화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 사람의 정체는 드러났지 않는가? 이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며 함께 거하며 사귀신 것은 결코 의인보다 죄인을 더 낫게 여기시거나 죄인과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뜻에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참된 이유와 의도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이런 것을 찾은 기쁨의 이 비유가 이런 지금 배경하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의인보다 죄인을 더 낫게 여기시는 게 아니다. 죄인과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뜻에서 하신 일도 아니다. 예.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되, 너희 중에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는 99마리 양을 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으러 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어 말씀하시되, 만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기쁨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청하여 이르되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기를 친히 설명하신 거예요. 천국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다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러 나서는 것은 결코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을 덜 사랑하거나 덜 소중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제멋대로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못된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충실히 따라온 나머지 양들보다 더 나은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이 세상의 죄악의 관점입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스러운 관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 더 사랑하시고 누군 덜 사랑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99마리의 착하고 순종하는 양떼를 들에다 남겨두고 목자를 떠나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것은 오직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안타까운 그 심정, 안타까운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내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비유로 내비치신 거예요. 저것이 제대로 길을 잃고 다니다가 악한 짐승에게 삼키우지 않을까 애타하며 저를 불쌍히 여겨 도로 찾고자 하는 목자의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못되게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더니 기어이 떨어져 나갔구나. 제가 나갔으니 잡혀 먹히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어라. 지가 판단하고 지가 선택한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귀찮게만 하더니 오히려 잘 되었다. 참 목자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와 거짓 목자, 특히 양을 친 목자, 실제로 북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양을 친 분의 책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구별이 된답니다. 우선 초장을 딱 보면은요, 참 목자의 초장은 계절마다 양들이 먹을 초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참 목자가 아닌 놀고 먹는 목자의 그 초장을 보면은요, 정말 황량하답니다. 그런데 너무 또 놀라운 거는요, 이 푸른 초장에 있는 양들 가운데 저기 울타리 넘어가면 먹을 게 없는데도요, 희한하게 개구멍같이 그 땅을 파서라도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양식 없는 땅으로 가는 무리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은요, 이건 양을 친 목자의 경험담입니다. 놀랍게도요, 혼자 안 간답니다.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참 목자가 나와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 실제로 북아프리카에서 그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생활하셨던 분의, 이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자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귀찮게만 하더니 오히려 잘 됐다. 지가 알아서 나갔으니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 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99을, 그 말 잘 듣고 순종한 그 양 99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그를 찾으러 산과 들과 골짜기를 헤매고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심정도 이러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죄인을 의인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의인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이 범한 죄악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것은 오직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애틋한 정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들이 영영 망하여 죽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셔서 목자의 인도를 충실히 따라 순종한 양 무리에게로 의인의 회중으로 다시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말을 그처럼 거스리더니 결국 나를 떠나 망할 길로 갔구나. 이제는 망하든지 살든지 내 알아서 하거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을 염려하며 찾고자 산과 골짜기, 들과 가시덤불과 같이 험한 곳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헤매어 다니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다가 다시 찾으실 때의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기뻐하는 기쁨이 이러하다. 말하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에 비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의인보다 죄인을 더 기뻐하신다는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비교 관점으로 가잖아요. 예. 지금 의인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요.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해서 제가 관련된 말씀 속에서 참 많이 말씀드려 왔잖아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것을 교우들 간에 비교해서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는 더 사랑 많이 받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늘 모자라지? 이런 의식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입니까?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읽고 들려드렸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정되었다고. 아니, 절대적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랑을, 내 아들을 죽임으로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놓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것,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비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그야말로 연약함이요, 불신이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의인보다 죄인을 더 기뻐하신다.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회개하는 죄인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은 매우 독특한 기쁨, 회개할 것 없는 의인에게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기쁨, 이런 것을 다시 찾은 독특한 그런 기쁨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식을 키울 때 말 잘 듣는 자식에게서 얻는 부모의 기쁨이 있지만 말 정말 안 듣던 자식이 사람 돼가지고 말 들을 때의 기쁨, 그건 또 다른 기쁨이잖아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에게서 이런 특별한 기쁨, 회개할 것 없는 의인에게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이런 특별한 기쁨을 얻으신다는 말씀인 거죠. 천국은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곳,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은 기쁨,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특별한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중한 10개의 은화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온 집안을 치우고 쓸고 뒤져서 찾은 다음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기쁨으로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아버지 품을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비참하게 된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는 자라는 회개의 고백이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비참한 중에서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습니다. 또한 집 나간 자식의 배은망덕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아들이 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여기가 천국이요. 돌아온 탕자, 스스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하는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디가요? 천국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것은 천국의 이러한 기쁨이, 이런 영혼을 찾는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요. 결코 죄인과 한통속이 되어 죄인과 그들의 악행을 옳다 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그저 한통속이 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이러한 천국을 영접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모하였기 때문이라. 앞에서 이들은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그랬죠. 아니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 체념했거든요. 그런데 천국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그런 아무 쓸모없는, 이미 자신도 그렇고 남들도 이 버려진 사람, 버려진 영혼,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받으시고 영접하시는, 그러니 그 복음은 저들에게는 유일한 끈, 유일한 소망, 유일한 생명의 길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사모하였기 때문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배척한 것은 실상 그들도 죄인이어서 이러한 사랑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여 이러한 은혜가 불필요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지 않게 자신이 느껴지면은요, 점검해 봐야 되죠. 아, 내가 스스로 의의를 쌓아놓고 있구나. 점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지나치면은요, 주일 말씀에, 새벽 예배 말씀에서 전했는가?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계속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은혜가 샘솟는 그런 체험을 이제 상실해 가니까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숱하게 경험해 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 스스로 의롭다 여긴다라는 게 치명적인 우리의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요, 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나 뭐 다 같은 성정이니까. 너무 순식간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자신이 스스로의 의롭다함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내가 이만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순식간에. 그런데 제가 지금 순식간에라고 표현한 것도 사실은 그 전에 준비 작업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감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늘 서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 날마다가 붙었어요. 하루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신실하게, 그리고 더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덧붙여졌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까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도 강조해 드렸었죠. 여기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고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복음에 붙잡혀야 되고 복음을 붙잡는 삶인 거예요. 빌립보 서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삶이어야 된다. 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중심에서 우리 자신의 스스로 쌓은 뭔가가 늘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스스로 쌓은 의를, 그러니까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날마다 허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생의 이 작업이라고요. 근데 이 작업을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 있고 서기관이 되어 있고 대제사장들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되면
그러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회개한 바리새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회개한 바리새인과 회개하지 못한 바리새인 어느 쪽이 많겠어요? 회개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다수였다고 봐야 되잖아요. 오늘날 바리새인들. 제 자신이 그럴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 신자의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말씀의 일꾼들에게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일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대조적인 두 부류가 말씀의 소재였죠. 이러한 대조적인 두 부류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영원히 이 죽음의 어두움 속에 갇혀야 되고 그 죽음의 어두움으로만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새 생명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보고 또 이렇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며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결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버릴 수 있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께 새롭게 받는 말씀의 참된 지식은 그야말로 천국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욱 귀하게 여기듯이 이 말씀의 이 새 지식, 새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녹아지고 그리하여 손과 발에 이어져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그 말씀의 지혜가 그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의 장례를 우리 교회가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영원한 품으로 불러들이셨기에 그 유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위로하고 말씀으로 성도의 장례를 복되게 하고 영광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유족들을 안위해 주시고 그 어려움과 슬픔을 단호히 딛고 일어나서 믿음의 천국 가는 길 온 가족들 다 참여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